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깨어서 말씀으로 출발하게 이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삶,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다.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은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그때 시리아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르말랴의 아들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와서 아하스를 포위하기는 하였으나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그때 시리아의 르신 왕이 시리아에서 엘랏을 되찾아 주었고 엘랄에서 유다 사람들을 몰아내었으므로 시리아 사람들이 이날까지 엘랏에 와서 살고 있다.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셋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아하스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꺼내어 아시리아의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아시리아 왕이 그의 요청을 듣고 다마스쿠스로 진군하여 올라와서는 그 성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그 주민을 길로 사로잡아 가르고 르신을 살해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의 왕 아하스 왕의 통치를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악을 행하는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수록 더 크게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아하스는 유다 왕으로서 보기 드물게 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버지 요담과는 달리 다윗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그 북이스라엘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길을 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신앙을 벗어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산 위에 제단을 쌓고 우상에게 분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의 가증한 일을 섬기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의 가증한 신을 적극적으로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몰렉의 우상은 자신의 풍요를 위해서 아이를 몰렉 신에게 태워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즉 인신 제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이러한 관습을 서슴없이 따라서 자신의 아들을 그 몰렉 신에게 바쳤습니다.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생명을 유린시키고 그 행위를 서슴없이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자, 아수르가 팽창하게 되자 다메섹 임금과 북이스라엘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으면서 아하스 왕을 압박해 왔습니다. 자, 이런 국가적 위기를 처하게 되자 그는 오히려 이방의 종교를 섬기면서 더욱더 그 이방 신에게 매달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자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침략이 위협이 되자 이제는 정치적으로 아수르의 왕을 이용하여 자신의 위기, 그 나라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세, 즉 다른 큰 제국을 이용해서 지금 당장의 다메섹 왕국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에서 일시적인 평화를 차지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아시리아 제국을 이용했기 때문에 속국으로 변질됩니다. 그가 아하스르 왕에게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당신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민족과 신앙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임시적으로 그, 그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에서 아수르를 이용하여 그 위기를 모면했지만 결국 아수르 왕을 신으로 섬겨야 되는 그 일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왕을 섬기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다가 그 아수르 왕의 위대한 업적을 보고서 그리고 아수르 재단의 재단을 복제해서 예루살렘에 만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벗어버리고 저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 제국을 신으로 섬기며 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외적인 상황과 위기를 만나면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어두움을 뚫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내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당장 위기가 해결되지 않음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고 구속주이고 섭리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이고 이 역사 속의 어두움을 뚫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틀림없이 이 어둠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이 땅에 진정한 의와 공평,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다 왕 아하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이 더 확실해 보였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벗어버리고 심지어는 성전의 양식과 성전의 제사를 무시하면서까지 아수르 왕을 신으로 인정하는 그 선택을 했던 겁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의 마음이 절박해지고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듭니다. 힘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강대국에게 머리 조이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인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아하스 왕이 몰랐던 것은 이 역사의 주관자이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임금을 선택하는 순간 신앙의 위기,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삶이 지속되면 역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우리 안에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 가운데 또 선택의 기록 가운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선택합니까? 바라옵기는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고 위기가 올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담아내는 그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눈에 잡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 어디이신지를 먼저 묻고, 그리고 용기 있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두려움에 의해 세상의 길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용기를 낸다면 우리의 선택은 점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길이 자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속주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섭리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눈에 보이는 순간적인 위기 모면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생명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께 먼저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두려움 때문에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도록 오늘도 날마다 우리를 깨워주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과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